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 17절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했습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바울은 왜 복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진노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면 치료가 귀한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깊은지를 모르면 빛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를 깊이 있게, 매우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려고 끌어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깊이 드러내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든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는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은 또 분명하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 세계를 통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바다를 보세요. 산과 들을 바라보십시오. 한 송이 꽃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생명들이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꽃피는 것을 보시고 열매 맺는 것을 보십시오. 가을의 추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또다시
또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감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를 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설교합니다.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피조세계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까지, 그 복음이라는 사실까지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피조세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나타내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는요, 단순하게 몰랐습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의 진짜 깊은 문제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면서도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을 몇 번 속이고 화 몇 번 내고 욕심 부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믿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밖에만 딱 나가면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먼저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보다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성경 66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말씀이 딱 부딪히면 내 생각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말이죠, 이런 질서를 뒤집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급할 땐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한 것을 내가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타락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보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네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말은 인간을 억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내 인생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지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과 감사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감사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거 은혜입니다. 건강한 날도 은혜이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족에 부족한 것이 자꾸 눈에 띕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의 형식과 사람들의 모습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자랍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받은 것에 관심이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감사는 영성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감사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을 수 있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을 붙들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썩을 것을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고대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으려는 욕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섬기면 더 많은 돈을 자꾸 요구하게 갈망을 줍니다. 성공을 섬기면 더 높은 성공을 요구하죠. 인정을 섬기면 끊임없이 사랑의 인정 속에 인정을 받으려고 인생을 소비합니다. 내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면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은 그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배 방향을 회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붙들 것이 없으니까 돈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인간의 죄가 깊이 드러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봐, 이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품 안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